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와 동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동행하는 모습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물리적으로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몸은 같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길은 누구와 함께 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는 길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무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셨던 게 아니라 심한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걸어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를 가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걸어가셨던 게 아니라 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부르는 표현, 호칭이 바로 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게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죠? 당연히,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거 피해가는 거예요? 이거 지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기도다 말씀드리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그때 우리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문제들 속에서 또 지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연약해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드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서 막 다듬어 가실 거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지실 것을 믿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아픈 마음,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우리의 힘든 거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본질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 머리털을 다 뽑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윗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보세요. 막 저주 같은 말들 다 쏟아 놓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막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다 내어놓잖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그죠? 네. 근데 난 네 머리털을 다 뽑고 싶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나도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자꾸 이런 마음을 먹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답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해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마음은 안 그러면서 자꾸 정답을 가지고 그렇게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답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길 가다가 그 인간 만난 거예요. 근데 나를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나는 그 인간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용서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막 더, 그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덮어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머리털을 다 뽑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서 오는 거 보니까 그 인간이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러겠지만, 그죠? 머리 밑이 듬성듬성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나? 막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퍼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왜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니까. 정작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다르게 대할 수 있거든요, 다르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선택해서, 그래, 그 사람 밉지만 조금 더 참아줘야 되겠구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득이 되고 난 다음에야 진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세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정답으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정답을 잘하네,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의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그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오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종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과 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몸은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로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할 거라고요? 함께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군데 더 읽을게요. 이제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물며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뭘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계속 씨름하면서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희들의 믿음을 감정이나 느낌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뭐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요? 사실, 팩트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을 두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함께 계시죠. 근데 느껴지세요?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우리는 사실에 그저 기반을 두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특세 마지막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처럼 사는데, 그런데 주님이 동행해 주실까요? 우리처럼 사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드리면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뭘까 의식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그걸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만한 이유를 여러분 우리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그 사실에서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 사실을 기록해 준 그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오세요. 이 말씀으로 계속 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구원을 받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자,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길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죠?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앞에 논리대로라면 구원을 못 받죠, 그죠? 왜냐하면 그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누구에게 방점을 찍었어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반응을 했지만 나중에 거부했으니까,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는
구원을 받는 것 같고, 그게 없을 때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고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절대로 그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포기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영원히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이 대답도 못 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유효하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은요? 모레는요? 10년 뒤에는요? 여러분이 내일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함께 하세요? 함께 안 하세요? 그래도 함께 하신다고 사실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자꾸, 그죠?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이 자꾸 깨달아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자,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여러분,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읽을 때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때가 아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을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점수에 미달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닌 그저 미달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그저 주님의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같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만 여러분을 몰랐다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분이 이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10년 전에 열심히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옆에 봉사하던 분이 10년이 지나 여행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낼지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시면서도 나는 끝내 네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뭐가 보여주고 있냐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뭐에 대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느냐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시면 나중에 뭐 정말 멋진 의인 될 걸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점수로 말하면 우리가 한 10점짜리인데 아니 빵점짜리인데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다가 20점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버리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걷어갈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꼭 짓궂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그럼 이제 막 살아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막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막 사세요. 막 여러분 자녀가 막 살아도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막 살면 막 산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자녀의 특징이 뭐죠? 자녀는 사랑도 더 가고, 그죠? 진노도 우리 자녀니까 더 가요. 자녀에게는. 여러분 옆집 애가 공부 잘하면 여러분 요즘 컴퓨터 아니죠. 요즘은 아이들 스마트폰, 그죠? 여러분 공부 잘하면 옆집에 공부 잘하면 스마트폰 사주십니까? 안 사주십니까? 안 사줘요. 그러나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스마트폰보다 더한 것도 우린 사줘요. 다, 그죠? 여러분 반대로 옆집 애가 말썽을 피우면 여러분 가서 회초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우리 애가 말썽 피면요, 그죠? 다 커서 때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그죠? 심정적으로는, 그죠? 우리 애가 말썽을 피우면, 그죠?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참아주심과 돌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징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징계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점검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옆집 아들은 아닌가? 그죠? 내가 옆집 아들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에게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내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저 나쁜 사람들,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지, 하는 일들마다 다 승승장구하고 쭉쭉 올라가고 많이 가지게 되고 더 오래 살고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뵙는 순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아, 저 사람들 옆집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 아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결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옆집 아들은, 그죠? 옆집 아들들은 좋은 차를 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옆집 아들들은, 그죠? 추락할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요, 조금 마음 졸이는 것 같고, 고통하는 것 같고, 참아주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가슴앓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조금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6절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증명할 때 끌고 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죽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누구의 죽으심 자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 바로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받았다. 여러분, 과거형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예요? 미래형이죠. 미래형.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서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보여드려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의로워요? 의롭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의롭지 않은 모습이 있죠. 그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지저분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바뀌는가?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바뀌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 속이고 잘못하면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아이들이 어느 순간 깨달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철이 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모습들이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이뻐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도 내 편 되어 주시는구나, 그 약속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의 선물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에게 뭘 또 확인해 주는 거냐면 우리의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해 줘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자, 이 죽음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죠? 자, 6절, 8절, 10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미지로 그리려고 그랬죠. 우리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칼과 창을 들고 겨누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칼을 휘둘렀던 것이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혹시 예전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칼을 휘두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비록 몸은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가슴 아픈 게 동상이몽이잖아요. 제자들 길은 같이 가고 있지만 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몸은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동행하고 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한 배를 타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옆에 계셔 주실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나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진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내 옆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는 자꾸 시선을 맞추게 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도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선물, 주님과 동행하심의 선물을 꼭 받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으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찬양 함께